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쯤 되니까 이제 정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여기저기 자꾸 관심이 생겼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더 이렇게 정이 더 가까워질 만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보셨던 이 사경의 교재는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석사 학위를 할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신학을 다 전공하고 거기에 우리 교회의 가장 심도 있는 기별을 목회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그런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는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뭐 다 이해하셨다면 정말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충실히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시간은 원래 6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은 우리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칭의, 성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비교적 좀 쉽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되고, 제가 내일은 좀 편한 설교를 하고 싶어서, 편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교재는 오늘까지 다루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사심판에 대한 이 교리는 우리 교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죠. 지금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조사심판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를 버리는 분들도 사실 계시고요. 뭐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조사심판은 매우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많은 걸 뭐 제가 말씀드리고 이 책에 있는 것들을 뭐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 의미 없는 일이니까 어렵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뭐 첫 1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은 이 어려운 주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접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에 적용시키고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담되는 주제였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기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거의 뭐 한 달 이상 이 말씀들을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제가 재림마을에서 김기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김기곤 목사님께서 이 조사심판을 가지고 설교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저녁에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좀 검색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오늘 이 교재를 공부하는 이 앞부분의 내용 몇 가지는 특별히 한 예화를 김기곤 목사님의 설교에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적으로
이 조사 심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신 내용이 재림마을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교재는 사실 좀 딱딱하고 그런데 그 설교는 약 한 40분 정도 되는 설교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좀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에 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판. 우리가 십자가로 다 구원받았는데 뭐 심판이 또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썩 내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기별은 성경을 통해서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사명과도 또 여전히 연관되어 있고 우주의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도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늘 함께 다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개의 성경절을 먼저 좀 읽겠는데요. 다니엘 7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이 한 심판의 장면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심판의 장면 속에 하나의 또 다른 그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다 더 집중적으로 심판의 장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니엘이 덧붙였습니다.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여기 신원하셨다,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들에는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혹은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셨고 또 백성 편을 들어서 심판하셨고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라. 심판이 있었는데 책을 펴놓고 심판이 베풀어졌는데 그 심판이 누구를 위한 심판인가?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다. 그리고 성도를 위하는데 어떻게 위했는가?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들을 위한 심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 심판의 핵심이 되는 성경설인데요. 오늘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제5장은 이렇게 이 교재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6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론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심판을 하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 심판은 성소 교리의 핵심이며 재림 교회의 독특한 교리다. 다른 어떤 교회도 이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리가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교회들이 그 형성될 때, 자기네 교단들이 형성될 때 가지고 있었던 범주 안에서 그쳤지만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성경에 대한 그 연구가 계속 깊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소 교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교리에도 어디하고
어디 속에 이 조사 심판의 기별이 들어 있는가 하면 하늘 성소를 다루는 그 교리 안에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2300주야의 예언 기간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이게 조사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조사 심판은 죽은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를 믿고 잠들었는가, 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앞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승천할 만한 사람들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 그 일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심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상해 줄 책임이 있으세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할 의무가 그분은 있으십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 심판의 기별이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도록 만드신,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온 우주 앞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당당하게 서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김기곤 목사님께서 예화로 들었던 한 이야기가 이 어렵고 힘든 조사심판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화는 다른 게 아니고 춘향전입니다. 좀 생뚱맞죠? 심판하고 춘향전. 여러분 춘향전 얘기 다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아마 모를 수 있겠지만, 춘향이와 몽룡이가 어떻게 해서 사랑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몽룡이가 어떻게 했어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둘이 헤어졌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났어요? 우리들의 악당 변사또가 나타나죠. 변사또가 나타나서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 아니요, 목숨을 걸고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춘향이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죠. 매도 실컷 맞고 이제 옥에 갇혔는데 그 예전에 칼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에 차고, 그런 어렸을 때 뭐 그 드라마로 하기도 하고 뭐 영화로도 하고 제가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 뭐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드라마로 보고 그 기억이 여전히 있는데, 그렇게 칼을 차고 이제 내일이면 변사또에게 나가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고 죽어야 할 판이죠. 사또의 명을 거역한 죄로 죽어야 할 판입니다. 근데 옥중에 있는 이 춘향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옥중가라고 소개된 여러 제목의 노래들이 있는데요. 춘향이가 불렀던 거라고 하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쑥대머리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가사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귀신 같은 모습으로 적막한 감옥, 차가운 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손가락에 피를 내어 내 사정 편지로 써 님을 찾아볼까.
애간장 타 흘린 눈물로 님의 얼굴을 그려볼까? 가을달처럼 밝은 선녀 같은 달이 높이 솟아 비추니 뒤척거려 잠 못 이루어 즐거운 꿈도 꿀 수 없네. 내가 만일 님 못 보고 감옥에서 외로이 죽어 영혼이 되거든 무덤 앞에 서 있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요 무덤 근처 서 있는 나무에는 님 그리워하는 내 마음 깃들 것이니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원통함을 알아줄 이 누가 있으랴. 예. 내일이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했던 이몽룡을 다시 볼 수 없는 그 그리움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죽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춘향이 내일 그 재판에 이몽룡이 어사가 돼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밤에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그 애인이 이제 출세해서 어사가 돼가지고 와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을 알았다면 이 밤에 춘향이는 이런 노래를 누가 내 서러움을 알아줄까? 누가 내 원통함을 알아줄까? 그렇게 노래하지 않고 빨리 내일이 왔으면 빨리 내일이 와서 사랑하는 님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불렀겠죠. 조사심판은 이몽룡이 다시 올 것을 알고 그 밤을 지새울 성춘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몽룡이 와서 해줄 재판은 자기를 위한 재판이에요. 자기를 옥에서 꺼내줄 재판이에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줄 재판이에요. 조사심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김기곤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학생 때 김기곤 목사님께 수업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다시 배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사심판은 그겁니다. 우리를 위한 심판입니다. 근데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재판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 조사심판,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심판이라고 해도 좋고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이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이 성경절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시다. 대언자가 계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 그분이 변호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심판을 하신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 심판을 가리켰습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게 복음이다. 복음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가 재판하시는 그 재판정, 거기서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판의 재판장이시고 우리를 위한 변호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판관인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유죄를 선고하기 전에 아버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이 그 유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들을 찾을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자신이 대신 벌금을 내야 하면 벌금을 내야 할 것이고, 혹시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다면 대신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을 대신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재판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조사 심판은 이 두 번째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책을 근거로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책들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된다. 대쟁투 480페이지.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자, 여기 성경절들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7장 10절.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있다. 이 말 때문에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책을 펴놓고 하는 재판, 그래서 조사하는 심판이다, 그렇게 말을 붙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책들이 펴 있다고 했는데 이 책이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책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 혹은 파피루스 같은 대나무로 만든 그런, 아니면 점토판, 이런 것들이었겠죠. 설령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에 활자로 찍어진 이런 것들이라고 해도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다 기록해서 쌓아 놓는다면 그걸 가지고 재판할 수 있을까? 그 방대한 분량들을. 그것은 가성비로 따지면 아주 매우 좋지 않은 걸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개념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럼 책들이라고 하는 말, 데이터, USB 여러분 들고 다니시죠? 그런 걸까요? 저장 장치? 근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객관적으로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재판장이 하고 싶은 대로 뭐 검사가 뭐 말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재판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확실한 기록과 함께 모든 것들이 확실한 증거와 함께 재판이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생명책이 그중에 첫 번째 한 책인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 얻을 사람들이겠죠. 대쟁투 480페이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침례를 받는 순간 교회의 농명책에도 기록되지만 하늘 생명책에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책은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이란 표현을 말라기 선지자가 쓰기도 했지만 사실 책 제목이 이렇게 기념책 이렇게 붙어 있는지는 알 수 없죠. 사실은 정확하게 생명책도 정말 생명책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될 것인가? 대쟁투 481페이지에 화이트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근데 화이트부인이 여기 영원히 기록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들이, 선한 일들이, 남을 배려하고 돕는 그 봉사의 일들이, 선한 말들이 영원히 기록된다. 아마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아름다운 간증이 될 거고 누군가에겐 그들이 배워야 할 아름다운 공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부끄러운 것들은 구원받을 때 지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이 선한 것들을 남기셔서 사람들에게, 온 우주 거민들에게 보고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죄책. 죄를 기록할 것이라고 해서 죄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위를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면 죄를 기록하는 책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여기 대쟁투 482페이지 여기에는 뭐가 기록되는가? 죄책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하게 기록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천사에 의해서 낱낱이 기록된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생명책에는 하늘의 초청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아름다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기념책에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고, 죄책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태어나는 사람까지의 모든 죄악의 행동들이 기록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심판은 그럼 누구를 위한 심판인가?
우리를 위한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성도입니다.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전 조사 심판은 신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이 심판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책 중에 생명책, 기념책, 죄책, 그 중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들이 기록되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죄책입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책에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사단이 이 죄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온 우주 거민들 앞에 내놓고 이 사람이 왜 멸망받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소장을 내면 누가 그 다음에 변호사를 고용하면 누가 그걸 증명해야 돼요?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죄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던 이 사람이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그래서 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셔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온 우주 앞에 그 증거들을 내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기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절들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다니엘 7장 21절,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준다. 또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준다. 백성들 편이 되어서 심판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먼저 있는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이 조사 심판의 기별은 성소 봉사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소 봉사의 원형이 하늘 조사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성소 제도를 연구하면 조금 더 우리가 힌트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죄인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뭘 합니까? 양을 잡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와 또 지성소를 분리하는 이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리죠.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일을 하니까 그 휘장이 피로 새빨갛게 물드는 거죠. 그래서 대속제일 봉사, 1년에 한 번 있는, 하루 있는 그 대속제일 봉사는 그 더러워졌던 그 피로 물들었던 그 휘장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회개했던 사람들을 위한 봉사라는 겁니다. 그 재판이 조사 심판이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대장부 480페이지.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속죄와 조사심판의 큰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경우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이후에 아마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천년기가 시작되겠죠. 그 천년기 동안 그리고 천년기가 끝나는 시간에 걸쳐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질 거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이 봉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봉사였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그 의식이었던 것처럼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상들은요,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의 생애가 대상인가? 그건 아니고 우리의 전 생애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생애 전체이다. 전 생애가 완전한 사람은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서 결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죄 없는 완전한 삶이 죄인의 죄되고 불완전한 삶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실제 조사 내용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자, 조사 심판에서 뭘 조사를 하는가? 우리의 죄는 이미 사탄에 의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조사를 하는 건가? 이 조사는 우리의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의로 가리워졌는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구원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럼 반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예? 구원 못 받을 사람은요, 구원 받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도 구원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무리 거룩하고 완전해도 내가 구원받지 않겠다고 선택을 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구원 받고 싶어 하는데 너는 모자라 안 돼.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 이렇게 하면 제가 착한 아들이 못 되지만 부모님은 제가 착한 아들이 아니라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한 모든 부모는 절대로 그걸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가 진짜 구원을 받고 싶은가 아닌가를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싶은지 아닌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그걸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은 구원받고 싶지 않은데 행동은 구원받을 사람처럼 할 수도 있어요.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의로운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분께서 그걸 증명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쳤어요. 뭐 부산 어디 부산역을 간다. 이렇게 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수원쯤에서 영동 고속도로로 나가고 말았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은 내가 가는 길에서 목적지로 가는 그 길에서 한 100m, 200m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에 어떻게 길을 찾아가면 목적지로 갈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이천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경부고속도로 들어왔어요. 근데 가다가 다시 대전쯤에서 호남고속도로로 나가고 말았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을 또 가르쳐 줍니다. 벗어나면 또 가르쳐주고 벗어나면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것을 꺼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가르쳐줍니다. 도착할 때까지 가르쳐줍니다. 내가 하늘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실 겁니다. 그럼 베드로와 유다가 누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유다는 스스로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해버렸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회를 열어놨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잡았어요. 아마 그 뒤에도 베드로는 또 죄를 졌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하나님 편에 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을까요? 돌아가라고.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고 해도 아니야, 이쪽 길이 조금 더 가까울지 몰라. 그렇게 조금 더 가기도 하고 그러다 조금 더 많이 돌고. 그러나 내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로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르쳐 줄 겁니다. 막 계속 땡땡땡땡 거리면서 뭐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재림전 심판의 목적인데요.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너무 죄를 도말하기 위한 심판인데, 죄를 용서하는 것과 도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죄를 졌어요. 벌금 이상의 죄를 졌어요. 그러면 벌금을 내든지 가서 형을 살면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다 갚았으니까. 그런데 뭐는 남아요? 죄의 기록은 남습니다. 죄의 기록이 남아있는 이상 불편한 겁니다. 어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면서 20대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그만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폭행 뭐이가 돼가지고 뭐 미국에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 이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 나중에 시민권을 얻으려고 보니까 그 죄 기록들이 있어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다시 재판을 하고 그 기록을 말소하는 일들을 했어요. 아예 기록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재판을 했어요. 승소해서 시민권을 땄다는 그런 기사가 예전에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의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없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셔서 이제 하늘 갈 사람으로 인정되고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덮였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죄의 도말을 위해서 이 재판이 필요한 것이고요. 온 우주 앞에 그래서 공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온 우주의 백성들이 알아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들만 구원했다는 것을 온 우주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부돼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그럼 조사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온 우주 앞에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이고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고,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죄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 조사심판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책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애 전체가 또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온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이고요, 또 구원이 확정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사랑의 원자탄이란 영화나 소설을, 그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고 책인데요. 일제 말 신사참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해방된 이후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죠. 여수와 순천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그리고 뭐 6.25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뭐 요즘은 여순 항쟁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도 말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때의 사건, 여순 사건, 그때의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돼서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죽어요. 잘 크던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체포가 돼서 군인에 의해서 즉결 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풀려났어요. 재판에 넘어가는데 풀려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란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한 겁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아이를 풀어줘라. 그리고는 그 안재선이라고 한 사람을 데려다가 신학과도 보내고 자기가 죽기까지 그 아이를 돌보면서 키웠습니다. 안재선이라는 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아들이 지금 뭐 다른 교파지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풀려났을 때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야 하죠. 온 우주가 죽어야 할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 이유가 알고 싶을 겁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재심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재심에서 이길 증거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조사 심판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인해 감사하며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이 복음 심판의 기별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교 교사회의 3층에서 잠깐 하겠습니다. 안교 교사회의 3층에서 잠깐